계시록 3장 1절로 6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말씀의 검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정확한 진단을 보는 것처럼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모든 교회를 통해서 사실 이 시대를 그렇게 빈틈없이 빠져나갈 곳 없이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방팔방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조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금으로 우리를 하나의 수술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훑어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디아 왕국이 그곳이 수도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천혜의 요새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이 사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침입도 그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과,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4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는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사역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4대 교회가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물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천의 요새의 자연적인 그런 조건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부유함이고 주님만이 나의 풍요로움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물질에 탐닉을 하고 세상을 이제 의지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한 그런 진단을 내릴 때 보면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와 닿습니다. 마치 이 병실에 거의 숨이 깔딱깔딱거리는 그런 환자를 접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것이 신방을 간다 치면은 이제 아주 그런 활짝 핀 그런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또 기쁨의 그런 노래, 수금을 가지고 그 환자에게 우리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것이 신방을 가는데 이거는 천천벽력 같은 그런 맷돌을 가지고 그런 몽둥이를 가지고 그렇게 신방을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그곳에 이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도적같이 임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야, 사대교회는 그저 이 주님에게 이 자기의 그런 무슨 어떤 연약함, 자기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긍휼함, 이게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정서, 예수님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사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마음이 엄청난 높아져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겸손한다든지 사대교회가 그저 자신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너는 죽은 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 보니까 와, 사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보통 단절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진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요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우리가 뭔가 관계가 있으면 좀 다정스럽게 그리고 좀 더 말을 많이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툭 몇 마디 던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에 주님이 완전히 소망을 주는 그런 완전히 진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병실에서 그렇게 숨이 깔딱깔딱 거리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그 사대교회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대교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소수의 남은 자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는 또 다름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그들도 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는 이 소수의 남은 자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7별, 하나님의 7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 남은 자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예, 몇 명의 흰옷을 입은 자. 이 몇 명이 그 사대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그리고 그 사대 교회를 다시 가능성이 있게 만드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참 사람은 이 숫자를 이제 의지하고 어떻게 하지는 좀 많은 숫자, 뭐 성도들도 많이, 그리고 또 어떤 모임 단체도 많이 됐어요. 많이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모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 있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자, 주님이 온 세상을 전심전력으로 나를 의지하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런 전심전력과 스파크를 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남은 자, 제가 군대에서 이 생활할 때 밤에 이 불침번을 쓰는데 그 불침번을 쓰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불침번 그런 전우들이 안전하게 그 밤을 지키는데 매 시간마다 8명만 있으면 됩니다. 8명만. 저는 중대, 그 당시 독립된 그런 중대에서 제가 군시행을 했거든요. 그 독립된 중대에 보면은, 파수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위병소, 그 다음 또 뭐 탄약고, 그 다음 또 뒤후문, 뭐, 그리고 또 옆에 어떤, 그런, 샘문, 그리고 또 상황실,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파수만 잘하면은 그 전우들의, 그 중대의 모든 전우들의 안전을 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시간에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엉뚱짓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날 밤에 그 전우들의 목숨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경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대교회의 이 남은 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사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대 지역에서 완전히 이제 교회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남은 자들로 인해서 그 사대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대교회 사람들은 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 교회의 목회자, 그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아니면 그 사대 지역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교회의 어떤 교인, 아마 그들에게 다 시선을 그렇게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대 교회에서 진짜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사대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사대 교회 목회자도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그런 허점도 있을 것이고 리더의 그런 모든 그런 참 불편한 그런 모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은 그 리더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를 바라보기보다는 뭐냐?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리더의 그런 모든 허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내 마음이. 그런 것이 내 마음이 뺏기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런 천의 요새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대교회 목회자라든지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냐면요,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위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이들은요 온전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소수란 거,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이들은 타협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그들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이들의 모습,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의 이름을 갖다가 흐리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자,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늘나라의 이 생명록의 이름에 대하여서 천국 간증을 보면은 천주영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천국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순간에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런데 이 기록된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이름이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런 삶과 바로 연결이 되었다는, 연결.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저 판박이로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런 판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도 살아있다는, 살아있다는 것.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이름도 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충만하고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와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에 맞춰 가는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이름도 뭐냐, 불꽃처럼 타오르고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과 짝하고 마치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 이름이 불꽃이 서리 사라지듯이 마치 나중에 이름도 지워지더란 겁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서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사대교회의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결국 그거는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처리하느냐, 내가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만큼 뭐냐, 하늘나라에 나에게 내 이름이 기록된 이 이름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신앙, 그건 뭐냐,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된 만큼 마침 내 이 땅에서 내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내 자아가 죽었을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늘나라의 생명력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은 다름 아니라 해답은 딱 하나다. 이들은 뭐냐,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이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옛사람이 아담의 자아가 절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자아가 성령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는 빚어진 그들이 뭐냐? 남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가 다시 번성할 수 있는, 다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자, 저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들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시대를 지키는 것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굴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를 제가 한 수 적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남은 자입니다. 제목. 남은 자. 남은 자. 이게 견디는 자. 이 남은 자가 다른 말이라 버티는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긴 자거든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들에 의해 굴러간다. 역사의 굵은 핵은 도심이 아니라 광야에서 남은 자에 의해 준비된다. 노아의 8식구, 소돔성을 기도했던 아브라함, 바알압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모두가 잠든 그 밤에도 끄지 않는 작은 등불, 모두가 잠든 그 밤에도 불꽃 눈동자와 시선을 맞추는 카랑카랑한 별, 무너진 성의 한가운데 남겨진 흰돌, 잿더미에 탄식하지 않고 끝까지 불을 밝히는 불씨, 아무도 보지 않아도 불꽃 눈동자는 그거 보고 계시네. 아무도 관심 없어도 하늘은 7별로 비추네. 남은 자, 이긴 자, 남은 자, 견딘 자, 남은 자, 버틴 자, 주님이 찾으시는 영롱한 별, 작아도 괜찮다. 제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전능의 팔뚝을 뻗으신다. 약해도 괜찮다. 그 자리만 지켜도 그곳을 골고다의 깃발을 꽂으신다. 남은 자, 견딘 자, 남은 자, 버틴 자, 남은 자, 이긴 자, 생명록의 이름 불타고 흰옷 입혀 주와 걷게 하시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잿더미 속에 깜빡이는 무릎, 하늘의 바람을 기다리는 불씨,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지만 하늘의 불기둥으로 서 있는 이름, 남은 자, 견딘 자, 남은 자, 버틴 자, 남은 자, 이긴 자, 주님이 찾으시는 영롱한 별, 작아도 괜찮다. 겨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전능의 팔뚝을 뻗으신다. 약해도 괜찮다. 그 자리만 지켜도 그곳을 골고다의 깃발을 꽂으신다.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